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마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해바다였습니다. 분명히 호수고 물인데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물에 빠지지 않고 전부 물에 둥둥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서 큰 혼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를 타고 가신 분이 많은데 낙타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 뛰기도 하고 빨리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떨어질까 봐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타 쇼크로 우리 교회 돌아오시고 난 뒤에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고 또 병원에 다니시고 이렇게 한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내렸는데 얼마나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지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돌아다녔던 곳입니다. 우리는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더운지 압니다. 그래서 물을 별로 준비하지 않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 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에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늘 노란 모래로 끝없이 펼쳐진 이 사막이 어느 날 갑자기 하얀 들판으로 변한 것입니다. 해가 뜨고 난 뒤에는 눈이 다 녹았지만은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의 신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더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 추운 곳에 가면 강이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강을 걸어서 걷는다,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아마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얼었습니다. 그 한강을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던 부산에는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눈이 한번 오면 개도 좋아서 뛰고 애도 좋아서 뛰고 어른도 좋아서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립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자주 오고 또 눈이 녹으면서 땅이 막 질펀해지니까 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이 얼면은 단단한 얼음이 되는데 물보다 가벼워져서 물 위에 뜹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면은 전기가 나오는데 그 전기를 막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험을 해보려고 주전자에 구멍을 다 막고 불에 올렸더니 물이 끓는데 막 펑 하더니 주전자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죠. 사람들은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전기를 모아가지고 기관차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인들이 처음 서부에 정부가 땅을 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그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인디언 노인이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오른손으로 셋, 왼손으로 넷, 이렇게 가리키고 뭐라 말하고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디언 말을 좀 아는 사람이 뭐라고 통역을 했는가 하면 7개월 동안 겨울이 계속된다. 그리고 이 7개월 동안 아이스 스톰이 온다. 눈보라가 온다. 근데 그 인디안 영감이 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서북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진짜 꼼짝없이 7개월 동안 그 눈태풍, 얼음 태풍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보다 더 높이 눈이 쌓이고,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가지고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예수님을 찾아온 5천 명의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쳤습니다. 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일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려고 하면서 날씨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막 주시는데 배는 너무 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예수님,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 지금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막 가다가 쓰러져 기절할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침에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5천 명 중에서 소년 1명이 아멘 이렇게 반응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도시락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아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라니까 이 떡이 떼면 뗄수록 커지는 겁니다. 떡을 떼면 뗄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물고기도 떼면 뗄수록 커지고 떼면 뗄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5천 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아무리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책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쁠 때는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5천 명의 무리와 예수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은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는 거 하나는 해결되겠구나. 우린 대책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만 잡으면 먹는 거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먹는 걸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보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붙잡으려고 한 것은 말씀을 듣고 능력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떡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 떡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미래가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기뻤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금 막 믿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참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 5천 명이 떡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렇게 기뻐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서 기뻐하는지 분명치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소년만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근데 떡을 먹고 막 배가 부르니까 아멘, 아멘 막 나오는데, 이게 뭐 떡 먹고 아멘 하는 것인지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분명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그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았을 때 로마 군대나 유대 군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없는 그 사람들은 전멸을 당합니다. 죽을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이 기뻐하는 것이 완전한 부흥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막 기뻐하고 이건 참 좋지만 그들 마음속에 완전한 이 부흥의 불이 붙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수를 잘 건너가고 있는가 이래 보니까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데 곧 뒤집어질 지금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거는 보통 돌풍이 아닙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밑으로 막 뛰어가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제자들 가까운 곳으로 뛰어가셨는데 물가에 갔지만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막 발광을 하는 돌풍이 부는 호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숫가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용기를 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달려 내려오셨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돌풍이 부는 호수가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육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유람선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은 뻔히 텔레비에서 보고 바닷가에서 보는 데서 사람들이 300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생들 250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지고 나라 경제가 이제 막 폭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은 자기보다 무거운 것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만약 그 학생들이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아무도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건져내셨다면 아무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겁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이 철판을 넓게 펴가지고 부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뜨는 것이지 이게 쇳덩어리를 넣으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돌풍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휙 돌고 저렇게 휙 돌고 이러면서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호수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물 위를 막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뭐 딴 배를 빌리거나 뭐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물 위를 막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성경 엉터리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 그거는 뭐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이 내놓으니까 딴 사람도 뭐 조금씩 내놓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엉터리다. 이건 신화다, 신화.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 같은 이런 독일 신학자는 성경에서 이런 거 다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믿기 때문에 다 빼야 전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거 엉터리다는 거죠. 중국 무협 영화에서 막 물리를 막 걷는 것은 그 피아노 줄을 이 허리에 매 가지고 이 안 보이게 해가 위에 기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뭐 허적허적 걷는 것이지 진짜 물리를 걷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 몸무게를 제로로 만들었을까요? 물리를 뜰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눈에 안 보이는 끈으로 예수님을 잡아주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몸무게도 예수님도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 보면 뭐 60kg나 이리 나왔을 텐데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신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마병들이 막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이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욕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뻗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옆에 보니까 물벽이 서 있는데 마치 벽돌같이 견고한 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벽돌같이 견고한 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기까지 그 물벽은 서 있었습니다. 그 중간쯤에 그 애국 군대들이 막 오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아서서 또 지팡이를 뻗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뻗으니까 벽돌같이 견고하던 그 바닷물이 물이 되어 합치면서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물은 자체에 무게가 있고 액체이기 때문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단단한 벽처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막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리를 만들 수도 없었고 배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잠기는 순간 저 위쪽에서부터 물은 막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벽돌같이, 아주 견고한 벽돌같이, 댐같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너갈 때까지 물벽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가볍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발로 밟는 곳마다 호수는 단단해졌습니다. 발 띄면 물이 되는데 밟으면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조주가 물을 밟으니까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돌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발을 떼면은 물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욕을 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서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을 걸어서 이 반석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큰 반석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믿음이 좋은 모세도 이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온다는 건 생각을 못한 겁니다. 모세는 두 번 딱딱 때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냐? 그런데 거기서 샘이 터지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반석을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두 번 때렸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못 믿은 겁니다. 반석을 때리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는가? 그런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못자국과 그의 발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너무 화가 나고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거 반석 때린다 해서 물이 나오겠나?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딱딱 물이 막 팍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너는 내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도록 만듭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때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한 번만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고 사탄의 시험은 계속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까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거든요. 여러 군데. 지금도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옛날 모세 때 생겼던 샘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땅 밑에서 물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만 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디 갈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치면 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까? 급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막 돌풍에 휩쓸리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뒤집어지려 하니까 뭐 담배 빌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가지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가니까 밟는 데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참 위안이 되는 것은 제자들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한 밤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뭐 허연기 뭐 이렇게 오면은 유령인갑다, 우리 잡아먹으려고 유령이 오는갑다, 막 이렇게 겁을 낼 겁니다. 우리에게 꼬마가 있는데요, 제가 꼬마인데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먹을까? 다리부터 먹을까? 팔부터 먹을까? 안 돼! 하면서 막 팍! 팔로 저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인데 그 잡아먹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고 이런데 유령이 어디 있어? 큰 소리 팡팡 칩니다. 그렇지만은 밤에 공동묘지 가라 그러면은 못 갑니다. 유령이 잡아먹을까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날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대책이 없는데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달려오십니다. 무슨 장애가 있어도,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불신의 벽이 있고 사탄의 시험의 벽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달려오셔가지고 급하니까 달려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위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니까 막 유령이다 하면서 우리 잡아먹으러 왔다. 그래 막 제자들이 막 지금 막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나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모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가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학을 때 서울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나야 잘 지냈니? 뭐 이러는데 경상도 사람은 내다 끊을게.
예수님이 내다 이런 거 보니까 좀 경상도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다 놀랐습니다. 이 놀랬다는 건 엄청나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불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으면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 같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을 닮은 유령인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제 밤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엄마는 없고 밖에서 막 딸그닥 소리가 나면은 아이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도둑놈인가? 살인범인가? 고양이인가? 애들이 근데 누가 유령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애들이 울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엄마다 문 열어라. 그러면 엄마 하면서 달라들면서 좋아하죠. 유령은 없습니다. 유령은 없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유령은 없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영원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오는가? 예수님은 그냥 밟으면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밟으면 단단하게 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좀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배고플 때 생각하고 배 부를 때 생각이 틀리다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 잊어먹어버리고 생각이 둔해졌습니다. 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유령이다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아멘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아멘이 있으면, 믿음의 체험을 기억한다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노인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돈은 없는데 자꾸 이제 늙어가고 몸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됩니다. 결혼도 안 됩니다. 또 병드신 분들은 아주 고약한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나을지 죽을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다면, 여기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기도 응답받았던 체험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은 급히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죽는다, 나 망한다,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지금 막 돌풍에 휩쓸려 가지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러는데 주님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물 위를 걸어 가지고 하늘에서 막 걸어 가지고 막 내려오시 가지고 막 그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급하시다는데 우리 어려움이 금방 해결이 잘 안 돼요. 병도 금방 잘 안 나아요. 그렇게 급하신 분이 병도 잘 안 나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금방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급하게 막 물리를 막 이리 오셨는데, 하늘에서 막 그냥 못 참고 막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 병은 계속되고 있고, 왜 우리의 가난은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귀신들이 다 나왔습니다. 무주경에서 귀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마라, 그 병 낫지 마라, 부흥되지 마라, 한 사람 앞에 막 이 시커먼 귀신들이 막 10마리씩 막 붙어가지고 설교 엉터리로 해라, 막 잡고 늘어지고, 자살해라, 절망해라, 굉장히 치열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저갱 문이 열려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한 분위기가 없어요.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요.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 뭐 한마디만 하면 오해를 100가지 합니다.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애를 주 팰라니까 너무 어리고 말이죠. 남편인데 덤벼들라니까 좀 힘이 딸리고. 예수님은 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다 나왔어요. 싹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뻔뻔스럽게 정부에서 뭐 동성애를 밀어주고 뭐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가 없어요. 못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귀신들 보고 아멘 하면 안 돼. 유령은 없어요. 귀신들, 악령들이 지금 막 꽉 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10마리씩 막 붙어가지고 침체되라! 낙심해라! 절망해라! 막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100마리 정도 붙어가지고 엉터리 설교해라! 설교 준비하지 마라! 땅에 가서 네 맘대로 말해라! 우리는 작은 은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주님이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능력, 말씀 이코르 능력이시고,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돌풍에 휩쓸려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왔지만 유령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저희들,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